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너무너무 지금 막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신 능력의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원체 나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프로로 따지면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요. 자그마한 나라인데 한국이 조치를 잘하고 예방을 잘해서 보건국가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시고 그 행동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헌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헌 사람을 통해서 난 사람은 헌 사람의 자식이란 탈을 쓰고 태어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모두 때 묻은 사람 혹은 낡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을 헌 사람으로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류 역사 이래로 낡은 사람이 된 인간을 새 사람으로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자 선생은 인의예 지덕 효충신으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 했고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로 새 사람을 만들어 보려 했으며 기타 다른 종교들은 자기 종교 나름대로 사람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자신있게 소개할 종교는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독교에서 새 사람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깨버려야 새 사람이 됩니다. 헌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지음을 받으려면 헌 사람을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언어와 행동이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접해봤을 때 달라진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이 내적으로는 다 들어있어요. 본, 원, 죄, 그 가치가 들어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은 나 자신을 깨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의한 나를 깨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이상 불의한 인간이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에게 맞는 법을 정해놨어요. 예, 요즘에 어느 권사님을 뵀는데 그분은 이제 라스베가스를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자기는 라스베가스 노름방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쁜 거예요. 불의한 곳에는 가지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어떻게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과 규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법을 만들어 버리면 절대적으로 착각하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악하고 남을 비판하고 미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온 증거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많이 하죠. 모든 냄새는 코로 맡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냄새는 우리가 눈으로 맡아요.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습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야 되는데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었다 하면은 나를 향해서 그랬다라면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잘못 보여줬다는 것을 회개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한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죄의 뿌리를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또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하는 자여 무자비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장로님, 권사님이래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어요. 가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장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권사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하나도 안 나서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며느리들, 안 믿으려고 하는 사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 내가 명예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명예 때문에 결혼을 참 편안하게 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며느리들한테도 시부모들한테 잘하지 못했다라면 지금 오늘 당장부터라도 전화하고 잘하세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의 복도 주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나를 먼저 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이상의 말씀은 불의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란 뜻이란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러한 악한 소유가 없었으나 범죄한 후에 이상과 같은 악한 소유가 인간 심령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닐까? 내가 몇 년 동안을 교회에 다녔고 내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불의한 요소가 내 심령 속에 숨어 있다면 무너져가는 헌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헌 집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 사람을 깨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깬다는 말의 뜻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
깨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부서지고 삐뚤어지고 우그러진 인간은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옛날 같이 어울리던 창녀가 뒤를 따라오면서 어거스틴 씨 놀다 가세요 하니까 옛날 어거스틴은 죽고 지금 어거스틴은 새 어거스틴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 말은 옛날 방탕하던 어거스틴은 깨버렸다는 말입니다. 헌 사람을 그대로 두고 새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교회할 때 그때는요 하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하숙하는 사람들. 그러게 뭐 방 한 칸 얻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예배를 마치면 교회 마당에 가서 담배를 태워요. 그거는요 자기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그 교회의 목사는 먹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변화받지 못하려면 마당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인성이 올바로 교육이 돼야 돼요. 그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담배가 생각이 나도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 마당에서 담배 필 정도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라면요,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그 교회까지, 그 교회 목사님까지 욕을 먹게 되고 무시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나 자신 조심스러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 사람을 완전히 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나쁜 행동, 나쁜 생활을 했다 하면 지금 세례 받은 이후로부터는 변화받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완전히 깨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만한 나를 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5절에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니, 시편 36편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잠언서 29장 23절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서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이상의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교만이란 실로 무서운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교만한 자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겸손해지기 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하와이에서 사시는 분인데 여기저기 선물을 보내는데 많이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오다를 해서 보냈어요. 네 사람에게. 그런데 절대 깜짝 이벤트 선물이기 때문에
빼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물을 하는 것을 보고 야,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손님,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만나서 드릴까요? LA에 요즘에 이사 오셨대요. 그래서 만나서 그러면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안 먹어도 되고요. 내가 이제 지금 어디 출장을 가니까 갔다가 열흘 있다 오면은요, 시간 내서 선생님 농장을 제가 방문해서 제가 필요한 거 살게요. 저는 목사라도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내가 목사인 줄 모르죠.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좀 놀랐어요. 많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상대해 봤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분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합나라가 교만하다가 망한 것이 에레미야 48장 29절에 애굽이 교만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이 에스겔서 30장 6절에 블레셋이 교만하다 망한 것이 스가랴 9장 6절에 아수르가 교만해서 하다가 망한 것이 스가랴 10장 11절 로마가 교만해서 망한 것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강대국들이 자기네 힘만 믿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망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국가 원수들도 교만하여서 망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아합 왕이 그랬고 헤롯 왕이 망했습니다. 개인도 교만할 때 모두 망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만으로 패망하기 전에 교만한 자기를 깨트려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라이건 황제이건 개인이건 누구나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교만은 버리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나를 깨어버려야 합니다. 인생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도 거짓된 인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인류가 죄로 인해서 파멸되는 것도 진실이 없는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거짓된 인간은 반드시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거짓된 나를 내 자신이 먼저 깨버려야 합니다. 인간이 거짓된 자신을 깨지 않는다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고 꼭 하나님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말씀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취부하고 살아도 결국은 파멸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파멸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된 생각과 행위의 탈을 완전히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금 85살이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많이 뻗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알고 감사하게 알아요. 근데 그 이제 집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변비로 고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잘 안 들어요. 연세 드셨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식초를 갖다 드리면서 이것은 내가 집사님 죽이려고 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 믿지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이걸 꼭 식후에 드셔보세요. 식후에 드셔서 일주일만 드셔보면 어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틀 먹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넣던 변을 이틀에 한 번씩 꾹꾹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저녁에 4번, 5번 간대요. 1시간에 한 번씩 간대요. 화장실을요. 그래서 제가 도마도 천연식초를 내가 먹으려고 해놓은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한 통을 퍼다가 드렸어요. 이거 꼭 잡숴보세요. 잡수시면 효과가 없으면 잡수지 마세요. 근데 분명히 나는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저는 만들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드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는 하실 거다. 그래서 드려서 제가 한 3일 있다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놓던 것을 지금은 2시간에 한 번씩 놓는데요. 그래서 4번, 5번 놓던 걸 저녁에 2번 갔대요. 그래서 계속 드세요. 그랬더니 왜 내가 부담되게 그래서 집사님이 나 미국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 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나한테 이사 다른 데로 멀리 가라고 이 목사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멀리 떠나시오. 그래갖고 이사 비용을 줬어요. 근데 저는 3,000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근데 4,000불을 줬대요. 뭐 3,000불이나 4,000불이나. 그래서 제가 텍스 리턴을 2년간을 받아서 갚았어요. 갖고 항상 그렇게 감사하게 알아서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까. 근데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완치될 것을 믿습니다. 소변도 이제는 4시간, 5시간 만에 한 번씩 넣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헛속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결실 맺는 믿음을 믿어서 변화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치부하고 살아도 결국은 파멸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파멸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된 생각과 행위의 탈을 완전히 깨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막 팔기 위해서 내가 막 얼렁뚱땅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 이 설교도 유튜브도 그래요. 그전에는 제가 유튜브도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은 안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안 보내요. 자기들이 정말 저는 설교를 자신 있게 잘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막 내 설교 들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부끄러워서 이게 언제 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날까지 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는 내 팬이 한 40명 되는 것 같아요.
400명, 4,000명 보기도 원하지 않아요. 꼭 이 말씀을 접해서 변화되는 성도, 변화될 성도들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저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거짓된 나를 깨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죄로 파멸된 인간이 새 사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가끔 자주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얼마나 미국 땅에 오지도 못했겠지만 미국 땅에 왔다 할지라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난 지금도 벌써 15년 전에 농장을 매실을 심어라 그래서 심었는데 요즘에 알려져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고 주문이 옵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지금 교회도 현찮게 했었고 또 나를 후원하는 성도들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 적절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6가정 저희 기도원을 위해서 후원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멸망할 인간들 앞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널리 열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저도 많은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급했었고요, 술도 많이 먹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된 것을 저는 압니다. 제 자신이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만 입술에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우물 속에 빠진 사람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 속에서 나와 새 사람이 되려면 구원의 밧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밧줄이 눈앞에 늘어져 있는데 밧줄을 타고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는 구원 길은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줄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말은 구원의 밧줄을 타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건의 죄수들도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죄인이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성폭행이라고 하나요? 그 죄수가 12년 살고 지금 나오는데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상담을 해도 아직도 변화된 저희가 없대요. 마음이 없대요. 그것은 뭐냐?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에 나와도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못 살게 하고요. 그 사람 영창에서 나오는데도 결혼을 갖다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희네가 쇼핑센터 큰 몰에 커피숍을 하게 됐었어요. 커피숍을 했는데 이걸 이제 팔게 되는데요. 그 몰이 미국에서 뭐 몇 등 안 가는 부자 갑부집이래요. 그 쇼핑 그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세상에 사인을 안 해주고요. 돈을 8,000불을 쥐하는데 안 줘요. 그러는 거를 제가요 그 서류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이것 좀 내가 수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들 웃으면서 목사님 거기는 미국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나 변호사가 뭐 몇백 명이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진실만을 가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돈 받게 했고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해준 사람이 기적이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3명이 왔어요. 근데 나는 우리 딸하고 나하고 둘이 갔어요. 딸이 참 똑똑해서 막 변론을 딱딱딱딱 하니까요. 너 변호사 해라 그러기까지 했어요. 판사가요. 그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인불보가 되시면 절대적으로 내가 잘못했어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가리시고 불의와 선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감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숨어 다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힘을 얻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얻은 새 힘이며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답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이와 같은 좋은 일을 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보면요 참 좋은 일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잘못된 곳에다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권사님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 것은요. 하나님이 연단하는 자에게 도우면 그 연단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연단하도록 기도만 할 뿐이에요. 도우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맺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새 사람 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담대해지고 자기의 물건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과 같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새 사람이 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잃었던 자아를 찾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마셔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돼지우리 속에서 남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감으로 잊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지고 더러워지고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잊어버렸던 자기를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마귀에게 빼앗긴 생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잊어버린 자기를 다시 찾는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때에는 생각이나 행위나 말하는 것이 선하지 못합니다.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결과로 마음이 선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 사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행이요, 선한 말이요, 선한 마음과 생각뿐입니다. 옛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악한 마음과 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번도 악한 말과 행동을 한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예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항상 선한 생각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언투 행동이 바뀌었는가를 조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인은 죄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의인은 의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낡은 사람은 낡은 생활을 하게 되고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참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기도를 한참 할 때는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오셔서 기도하셨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막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활하는 것을 상대방이 볼 때 믿음 있는 자구나라고 믿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하고 싶으면 무엇이나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하지 않고, 먹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먹지 않고, 가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 생활인 것입니다. 새 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어긋나면 못하는 생활이요, 믿음에 지장이 되는 일은 어떤 유익이 있다 해도 하지 않으며 교회나 주님께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새 생활이란 불의와 상관없이 살면서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죄인을 후원하고자 매달
예물을 보내드리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 축복 주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정 자녀들까지 또 하나님 코로나가 침범하지 않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자녀들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농장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황민영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